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에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은 저는 복음의 핵심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으로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 분이 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 관련되어서 우리 한 가문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1세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2세대 이삭을 통해서는 평탄한 모태신앙, 축복을 많이 받은 모태신앙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들 야곱의 인생을 통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그를 통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12명, 너무 적은 숫자죠. 그나마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놀랍도록 바뀌고 새롭게 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3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목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 세 목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 12명의 제자들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 목장으로, 첫 번째 목장, 두 번째 목장, 세 번째 목장으로 나누냐 하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이 목장을 뛰어넘어서 다른 목장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순서만 바뀔 뿐이지 세 번째 목장이 두 번째 목장 가고 그런 일은 없고요. 각 목장의 첫 번째로 나온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 순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각 목장의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목장에 있는 각각을 어떻게 만났는지, 특별히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한마디로 어떻게 바꾸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실까,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장을 만나주신 예수님, 첫 번째 목장은요, 제가 별명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주님이 품으셔서 으뜸된 목장이다. 주님이 품으셔서 으뜸이 된 목장이다.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았어요.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면서 나도 물 걷게 해주세요. 걷다가 파도를 보고 파도에 빠져가기도 하고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가슴 아픈 실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그날 그 밤에 다 굴기 전 3번, 나 저 사람 몰라,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맹세컨대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못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절묘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3년 전 처음 베드로를 만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못 잡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사람 낚는 어부로 3년간 다니다가 실패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갈릴리 바닷가로 갔을 때 역시 밤새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해서 물고기를 잡고 그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소에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맹세컨대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한 3번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세워주심으로써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는 장면이 됩니다.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으뜸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안드레인데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믿었던 제자입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안드레가 잘하는 거는요, 연결하는 것인데 베드로를 연결해 줍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형님인 베드로한테 말해요. 베드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님도 메시아 만나야 돼. 베드로와 예수님을 연결해 줍니다. 또 어떤 연결을 잘하냐면 빈 들판에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아침 못 먹었죠? 점심 건너뛰었죠? 저녁 시간이 다 되는데 기진하고 배고픈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연결해 줬습니다.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도시락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또 어떤 연결을 하느냐,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안드레가 그 두 헬라인들을 예수님하고 딱 만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인에게,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안드레가 꼭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가 맨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형님이 더 잘 나가도 괜찮고, 수많은 사람이 먹은 오병이어 기적에 자신이 공을 세웠지만 칭찬 한마디 못 받아도 괜찮아요. 자신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다른 사람이 높아질 수 있다면,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인데요, 야고보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달리 굉장히 부잣집 장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남의 집 배를 빌려서 한 달에 월세를 내면서 고기를 잡았다면 야고보네 집안은 배도 많고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베대, 엄마가 살로메, 동생이 요한,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굉장히 명문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야심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아하니 예수님이 득세하실 것 같아요. 정치적 권력을 얻게 되면 예수님, 저를 오른편에, 제 동생 요한을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에 대한 욕심,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누가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확신하건대 야고보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욕망에 이끌린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핍박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뿌려진 야고보가 예수님 오른쪽에 있어도 전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야망의 사람,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 야심이 찬 부잣집 도련님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최초의 순교의 제물로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목장 마지막 목원인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제일 처음 순교에서 죽은 형님 야고보와 달리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의 기둥들이 있는데 베드로, 그다음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연 초대교회를 세워졌을 때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이 요한인데 성경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요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온 나라로 나갈 때 요한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귀한 일을 했던 요한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사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옆에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옆에 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초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평생 마리아를 복양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장수했다고 하죠. 그동안에 마리아 한 사람 먹여 살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한 요한이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말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평생 마리아를 복양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성경을 쓰게 된 요한,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으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장은 제가 별명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뀐 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장의 목원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목원은 빌립인데요, 빌립은 계산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그의 계산적인 걸 알 수 있냐 하면 빈들판에 아침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침 못 먹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기진하고 배가 고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빌립에게 물어봤더니 빌립이 바로 계산이 나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품삯의 하루 일당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00불이라고 치면 2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떡을 조금씩만 떼줘도 2만 불,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요. 그런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한테는 한번 나를 따라와 볼래? 참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빌립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빌립이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면 하루에 얼마가 들고 옷은 뭘 입어야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뭘로 낚아야 되고 낚으려면 도구는 얼마고 계산하다가 주저앉아 안 따라가거든요.
그런 빌립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두말할 필요 없다. 나를 따르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결국 빌립은 전승에 의하면 히에라볼리의 뱀 숭상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로 죽게 됩니다. 그의 성격 같아서는 히에라볼리에 가라 그러면 가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며칠 걸리고 뱀 숭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데 계산하다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 단점인 빌립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어디든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어는 바돌로메인데요. 바돌로메는 방금 얘기했던 빌립의 친구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 바돌로메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바돌로메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 나온 선지자가 얘기한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출신 예수야. 이 얘기를 하니까 바돌로메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 계급주의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지역주의가 있었습니다. 듣자마자 이런 얘기합니다.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어. 나사렛은 달동네예요. 굉장히 가난한 빈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인물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렸죠. 예수님이 바돌로메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돌로메가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날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단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지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흥을 누리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아무도 몰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바돌로메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 얘기 듣고 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다음에 계급과 지역에 대해서 나사렛 같은 데서 인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편견의 사람 이 바돌로메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는요, 바는 아들이고 돌로메는 사람 이름인데 돌로메의 아들, 뭐 의미 없는 이름이었다가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돌로메의 최후는 그의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편견을 벗어던지고 내 가죽까지도 다 벗겨지더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마는 너무 잘 알죠. 도마의 단점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압니다.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 그런데 왜 도마가 의심했느냐? 의심할 이유가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문이 들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혹시 예수님 시체가 도난당했나 무서웠어요. 밤에 문을 꽁꽁 잠그고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하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이 맞구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다 기뻐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가 만났어 했더니 나 믿을 수 없어. 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당연하지 않겠어요? 못 봤으니까. 그로부터 8일 뒤에, 그러니까 8일 뒤니까 월요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날에 제자들이 한 집에 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을 빈다.
그리고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을 수 없었던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그냥 평범한 날인데 도마 한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허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진 도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목장의 마지막 인물, 마태입니다. 마태의 단점은요, 그가 세리라는 겁니다.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이고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세리의 집에 며느리,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판이 있어서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왔는데 세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증언을 안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 정도로 마태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굳이 세리 안 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셨느냐? 여러분, 마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장점들,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봤지만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로마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요. 로마 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계산할 줄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을 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아니시냐. 그렇게 세리였던 마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목장은 단점이 많은 그들을 장점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목장인데요, 저는 이런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목장이다. 이 세 번째 목장의 첫 번째 인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또 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첫 번째 목장의 야고보는 큰 야고보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키가 작았는지 늦게 등용이 됐는지 하여튼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 작은 야고보로 불릴 정도로 무시받을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나온 부분이 마가복음 15장 40절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때 다 도망쳤는데, 제자들 다 도망쳤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지켜봤어요. 누가 있었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여기 나오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 살로메가 나오죠.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글로바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 십자가 지으실 때 끝까지 지켜봤고, 아버지도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였고, 본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온 집안이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 그가 한 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세비우스라는 교회학자는, 교회사 역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야고보는 가장 기도를 많이 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었어요. 시리아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톱으로 썰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의 거장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인데요, 시몬은 셀로신이라고 부릅니다. 셀로신이라는 것은, 셀로 사람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로마에 저항하고 투쟁적인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만큼 순수하고 비판적이고 개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가 있었느냐? 그 분노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분노였어요. 분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누가 이 질문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시몬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겠다. 이제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로마를 확 갈아엎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시몬답죠.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 시몬이 확 갈아엎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목표를 바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몬아, 그건 너가 알 바 아니다. 로마를 갈아엎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건 너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목표를 바꿔라.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너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전승에 의하면요, 그가 아프리카 북부에 가고 잉글랜드에 가고 페르시아까지 갑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사람이 시몬입니다. 세 번째 목원은 다데오인데요, 다데오는 Man of Heart라는 뜻입니다. 열정의 사람, 열심의 사람, 뜨거운 열심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열정이 넘쳤는가? 그것은 불안 때문이었어요. 다데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이 다데오는 이름이 유다인데요,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데, 유다란 이름을 거의 안 쓰는 이유가 가룟 유다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 다데오는 유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주로 다데오, Man of Heart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가 한 말이 요한복음 14장 21절 20부터 23절까지 유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계명 잘 지키는 자 내가 나타내 보일게. 그러자 이 다데오, 유다라는 이름의 다데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죠. 다데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자신은 불안한 거예요. 좀 드러나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세상에 좀 드러내 주십시오.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만 나타냅니까? 세상에 확 드러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다데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세상에 나타내는 거, 주목받는 거, 존경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면 돼. 나를 사랑하면 돼. 다데오는 불안했어요. 내가 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최후에 그는 터키의 아데사 지역과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터키의 아데사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거슬러 올라갔더니 다데오 때문이더라. 다데오가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순간에 다데오는 순교의 자리로 칼에 순교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열정이 가득한 제자, 그러나 세상에 좀 드러나고자 했던 그 제자, 예수님만 사랑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입니다. 유일하게 실패한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이라면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인데, 가룟은 유대 지방입니다. 대도시 출신이고요, 제자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치명적인 단점, 잘못한 것은 뭐냐? 그가 회개, 어카운팅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회개, 하나님께 리펜트,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회개할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전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군가 한 명 나를 배신할 거야 얘기했을 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때라도 주님, 제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야 됐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 때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저요? 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 떡을 내가 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고 그 떡을 가룟 유다한테 딱 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회개했어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야 됐는데 떡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세 번째 기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 검과 몽치를 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 장면에서 라삐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뜬금없는 인사와 더불어 입을 맞춥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보며 밤새 눈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 보면서 최후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면 그의 인생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근데 끝끝내 그는 최후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러고서도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로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이 온갖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쳐도 그냥 내버려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노란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모습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아무리 단점이 있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노에 가득하고 또 여러 불안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주님의 귀한 제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제자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